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있는데 400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레아와 자식들은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으며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자기 형 에서에게 다가가기까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달려와서 껴안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다. 에서가 눈을 들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내게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물으니 야곱이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종들이 자기들의 자식들과 함께 다가와 절하고 레아도 그 여자의 자식들과 함께 다가와 절하였으며 그 후에 요셉과 라헬이 다가와서 절하였다. 에서가 또 묻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니 야곱이 내 주께 은총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에서가 말하기를 내 동생아 내게는 충분히 있다. 내 것은 내게 두어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형님께 은총을 받았다면 부디 선물을 제 손으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도 저를 받아주셨으니 부디 제가 형님께 가져온 저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게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하고 야곱이 그에게 간청하자 에서가 받아들였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지금 같이 합독하셨는데 오늘 제목이 화평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야곱과 에서가 헤어져 있다가 이제 극적인 상봉과 화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기나긴 세월 동안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게 야곱이죠. 또 야곱은 이제 야곱이 도망갈 때 에서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정녕 내가 그를 죽이리라라고 했던 그 마음을, 즉 복수심, 미움으로 또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같이 만나서 상봉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두려움, 미움,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서로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같이 끼안고 화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 옆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같아요. 왜 저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 지금 우리가 다 알듯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 그렇죠? 근데 미움과 이런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살아 다 녹아내려지고 오히려 따뜻한 애정으로 바꾸고 그리고 화해로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에서도 에서지만 야곱은 우리가 명백하게 얼마나 두려웠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떨고 자기가 이제 때를 두 때로 또는 세 때로 나눠서 맨 뒤에 가면서 이제 형이 앞에서 치면은 자기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다가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씨름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한 야곱을 보면 그러한 두려움이 에서를 만나면서 눈 녹듯이 사르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서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다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믿지 못해서, 확신을 갖지 못해서, 두려워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그게 나중에는 다 무의미해지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야곱은 그 두려움에서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만날지라도 이렇게 화해의 순간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도 형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만약에 내가 우리 형님을 뵌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고도 있으실 거고, 나에 대해서 편견도 가지고 있을 거고, 나 또한 우리 형님에 대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만나면 서로가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어려운 관계에서 만나면 이렇게 정말 부여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될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편견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몇 년이에요? 뭐 지금 한 내가 알기로는 18년 된 것 같은데, 못 본 지 우리 형님하고 16년 18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 과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둘이 끼어안고 보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따뜻한 애정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제 배우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돌려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또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믿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담대해지는지도 여러분이 오늘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고, 또한 인간이 믿음이 없을 때와 믿음이 있을 때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오고 있는데 400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 야곱은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맨 앞에, 레아와 자식들은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으며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자기 형 에서에게 다가가기까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야곱이 지금 우리가 22절, 그러니까 3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환도뼈가 어떻게 됐어요?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불편한 몸이 됐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래서 압복강을 건너고 이제 나갈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때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오고 있는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근데 희한하게
과거에 우리가 야곱을 보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죽을까 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자기를 칠까 해서 맨 뒤에 제일 먼저 이제 양떼를 보내고 자기 하인들을 같이 보내서 어떻게 보면 물질로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도 있고, 만약에 형이 치게 되면 자기는 맨 뒤에서 이제 도망갈 궁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희한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눈이라는 단어예요. 눈을 들어보니라는 단어예요. 눈. 왜 이 눈이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되냐면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은 눈이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담대한 눈을 표현하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은 눈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죠. 그게 32장 30절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30장 29절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같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차 있던 야곱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지금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고 거기다가 하나님과 같이 씨름을 했던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어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 즉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자예요. 이런 에서를 이제 이 야곱을 보면 에서를 이제 만날 때 과거 그 전에 두려웠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하나님을 만난 이유와 만나기 전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두렵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머리로 자기 꾀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맨 뒤에 서서 행렬을 할 때, 나갈 때 맨 뒤에 서서 자기가 도망갈 궁리를 했다면, 지금의 이 눈은 지금 담대한 눈, 즉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담대해진 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내가 담대한 눈이 이 눈이라는 단어가 왜 담대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요. 3절에 보시면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자기 형 에서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전에 같았으면 맨 뒤에서 도망갈 궁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니라 이제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담대하게 에서에게 물론 무릎 꿇고 절을 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절에 대한 모습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보면 이 확연히 뭔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확연히 무엇인가 달라졌다. 그래서 두려움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담대히 자기 책임을 다하고 에서 앞에 이제 가족들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먼저 앞으로 나가서 지금 화해를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격해올 그 사태에 대비해서 야곱은 아내와 자식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배치했죠. 야곱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어떻게 보면 나눴어요. 그래서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다 배치해놨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게 인간의 마음일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옳은 게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 편애하는 모습.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아무리 요셉일지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애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행동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또 우리가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은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미성숙하다,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 안에서 굉장히 미성숙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성숙한 이 행동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도 야곱에게 이제 아내와 자식을 편애하는 그런 습성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주석에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요. 신의 성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 나가시는 성령님 또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고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감하게 나가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과감하게 에서 앞으로 나가게 돼요. 지금 1절에서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대비책으로 가족들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일이 끝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이제 뒤에 재정리할 때 에서가 오는 것을 본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제일 먼저 뒤에서 그럼 앞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맨 뒤에서 앞으로 뛰쳐나가서 에서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나가서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나가서서. 즉 에서를 서둘러 영접하러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것입니다. 압복강 사건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인의 종들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에서의 그 행렬에 가장 뒤로 머물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하는, 만약에 형 에서가 그들을 치게 되면 그래서 죽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도망갈 궁리를 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제일 먼저 가족을 뒤로 하고 자기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지식적인 깨달음이라고 얘기할게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는 지식적인 깨달음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체험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지식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는 있었죠. 근데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인 하나님에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경험적인, 진짜 자기가 삶에 실질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지금 사람이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지식적인 깨달음에서 실질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깨달음도 중요해요. 지식적인 깨달음이 있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깨달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지금 야곱이 그런 원리예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마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과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도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믿음으로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서 두 아내가 시기하며 싸우게 했고요. 형 에서와 400인의 종들이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비겁하게 가장 뒤에 서서 목숨을 구하려는 그런 비겁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압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건 중에 베델 사건, 압복강 사건, 그리고 이제 디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들이라고요. 야곱에게 정말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자기의 사고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고 신앙으로 더 자랄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 지식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압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은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체험적인, 실질적인. 여러분들, 언약을 받는 것은 지식적인 만남에서 가능합니다. 언약을 받고 언약을 깨닫는 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 몸으로 직접 느끼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깨닫게 되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희한하게요, 그냥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어떻게 비춰주시냐면 그냥 말씀으로 지식적으로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섭리 가운데 잘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식과 실질적인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만났고 또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믿음을 얻었다면 당연히 추상적인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지식적인 믿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위까지, 실천적인 것까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한번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만나고 있나. 근데 이 실질적으로 만나려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그 영광된 하나님을 내 실질적인 삶 속에서 만나기를 원해야 되고, 또한 그 실질적인 삶 속에서 만나려면 여러분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출애굽한 모세에게 뭐라고 했나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왔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과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 주셨고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정말 실질적인 삶 속에서 지식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만 어떻게 무엇 때문에 역사하셔서 감사한지, 감사해 그러면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뭐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이걸 또 해결해 주셨잖아, 저것도 해결해 주셨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셨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한테 오셨는지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 그냥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섭리가 있었을 거예요. 어저께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다가 사고도 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질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 또한 그 생각 안에서 신실히 나한테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신실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도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주실까요? 이런 말씀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 즉 여러분들은 지금 야곱이 변화된 모습,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 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야곱을 먼저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기도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날 구해주세요. 에서의 손에서 지금 400명이 끌고 오는데 그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너부터 무릎 꿇어.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너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너부터 무릎 꿇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먼저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을 다루시면서 당연히 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셨겠죠.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예요? 바로 야곱의 마음.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니? 근데 너가 그렇게 두려워해서 나한테 구해달라고 해? 그러면 내가 널 구해줄게. 근데 내가 너를 구해주는 방법은 내가 너를 먼저 꺾는 거야. 꺾어야 그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꺾어야 그 형 앞에 담대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보세요. 나를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는지. 그래서 항상 문제 해결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답을 찾는 것이지, 에서만 변하게 해달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 상황 속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만 변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들. 나를 먼저 주물러 주셔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내 시야가, 내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도 다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전과 후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져주실 때,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을 꺾어 주셨을 때, 바로 야곱이 자기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7번 땅에 굽힙니다. 바짝 엎드린 거예요. 굽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를 숙여서 절하는 게 아니라 몸을 완전히 굽혀서 절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절을 했는가? 아부 떨려고 했는가? 아니에요. 여기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야곱에게. 그래서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의 인사는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서의 인사가 아니고, 과거
야곱이 형 에서의 언약의 계승권을 가로챘던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형과 화해하겠다는 의미로서의 인사예요. 그래서 하나는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굽힘이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굽힘이고, 또 하나는 화해의 굽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야곱이 전에는 도망가고자 했던 야곱인데 이젠 반대가 돼서 마음이 변했죠. 생각이 변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지금 완전히 사고가 변화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 예서를 담대하게 맞이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바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회개하고 용서받을 일이다. 그리고 나는 형하고 어떻게든 화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했다는 것은요,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존경과 예의를 갖춘 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엎드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할 때 야곱이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항상 용서와 화해와 평안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화평과 거룩이 있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4절에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달려와서 껴안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다. 여기서 이제 계속적인 연속적인 단어가 사용되는데, 마저 달려와서 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다. 이 단어가 계속적인 와우 사용법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해요. 그리고 형 에서가 그의 사랑을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는, 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강조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인사를 마치자마자 달려가고 그리고 그를 얼싸안았고요. 그리고 그와 서로 목을 교차했고요. 그리고 입 맞췄고요. 그리고 서로 울었어요. 이 단어에는 주도적으로 에서가 달려갔음을 얘기합니다. 주도적으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서는 다혈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자권과 언약의 계승권을 속여서 빼앗긴 에서가, 속임을 받아서 빼앗긴 에서가 그 증오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래서 야곱을 내가 결국 죽이리라라고 했던 그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러한 사랑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게 여러분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형제분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형제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서 막상 봐봐요. 어떤지. 또 싸워요. 보면. 서로 끼안고 울질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보면은 또 싸워요. 앙금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눈 녹듯이 그 미움을 녹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두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는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형제지간에 사이좋게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형제지간에 사이좋게 키우려면 먼저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먹이세요.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사랑으로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이가 매일 두려워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때리고 아빠가 지적하고 아빠가 또는 엄마가 항상 아이들에게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배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무엇을 먹고 자라겠어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또는 아빠가 자기한테 때릴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 자매 가운데도 그런 형제끼리도 그렇게 자라면 또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사랑으로 이해해 줘야 되는데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 거 너 거 따져가면서. 근데 이제 부모가 사랑으로 먹여주면 아무리 잘못한 일이라도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일이 꼭 있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서 보듬어 주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따끔하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따끔하게 했는데 혼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닌 것을 차근차근 아이한테 왜 그게 아닌지 정말 사랑에서 묻어나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먹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사랑이 마음에 가득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사랑이 가득한가?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전해주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질투 시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경쟁심을 붙이고 형제들끼리 또 그 아이들에게 서로가 미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편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그것 또한 아이들이 굉장히 큰일 나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알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누굴 편견했어요? 요셉만을 사랑했어요. 그 형제들이 다 미워하잖아, 다. 그럼 그 미워하는 가운데 어떤 행동들이 나오죠? 이제 쟤를 죽이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자식들 가운데 공평하게 항상 내가 사랑으로 항상 아이들을 다스려주고 사랑으로 먹여주고 사랑으로 대화해주고 잘못된 것일지라도 사랑으로 대화해주고 수정해주고 고쳐나가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5절에서 이제 에서가 이제 눈을 들어서 여자들과 이제 서로 끼안고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눈을 들어서 보게 되죠.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내게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묻겠죠. 그렇죠? 물으니 야곱이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대답해요. 20년 만에 보는 거예요. 20년 만에 보는 동생 야곱과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야곱의 가족이 궁금해졌겠죠. 지금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혼자일 때 혼자였던 야곱을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왔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서 야곱이 절대 에서 앞에서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야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야훼를 쓰면 옛날 과거에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던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채버린 그 사건을 떠올릴까 봐. 왜냐하면 야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엘로힘을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야훼를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가나안으로 다시 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실이거나 또는 과거에 에서에게 저지른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과 관련된 것임을 상기시키지 않도록 야곱이 말을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똑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괜히 자극적이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로 주셨다는 이 말은 야곱 자신이 행한 어떤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6절에 그때 여종들이 자기들과 자식들과 함께 다가와서 절하고 레아도 그 여자의 자식들과 함께 다가와서 절하였으며 그 후에 요셉과 라헬이 다가와서 절하였다. 이제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배열되어 있었던 순서적으로 와서 지금 절한 거예요. 뭐 그 특별한 원리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는.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에서가 또 묻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뜻이냐라고 묻죠. 그래서 야곱이 내 주께 은총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야곱이 지금 이 선물을 많은 양떼들을 왜 주려고 해요? 아부 떨기 위해서? 절대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부 떨기 위해서가 아니라 맨 처음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에서가 지금 묻는 것이 뭐면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풀을 모았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내 주께 은총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직역하게 되면 내 주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사회에서 예물을 주는 것은요 서로 우호와 화해를 증표로 사용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예물을 흔쾌히 받아들이면 화해와 친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반대로 거절하면 화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준 거는 단순히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에서와의 모든 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화해된 관계로 개선을 바라는 의미였다라고 주석이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적대 관계를 형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제 새롭게 화해된 관계로서 이제 형에게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9절에서 에서가 말하기를 내 동생아 내게는 충분히 있다. 내 것은 내게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도 재산이 넘칠 정도로 충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예물은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0년 동안 떠나 있었던 에서와 야곱 그리고 400명을 종을 거느릴 정도로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된 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부를 충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물에 만족하고 있는 에서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동생 거를 탐내지 않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에서의 모습은 그러지 않아요. 또 야곱의 모습은 어때요? 인색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형한테 감사함으로 사랑하니까 그 화해 가운데 형한테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에는 뭐가예요? 사랑에는 희한하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풀리고 그 형한테 감사가 되고 형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 누님이 지난번에 좀 오래됐죠 벌써. 우리 누님이 못 본 지 오래됐는데 한국에 나왔을 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아버님이 한국에 나왔을 때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예, 사랑하니까. 그래서 뭐 내 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시계도 풀러서 아버지 가지세요. 뭐도 가지세요. 하고 다 주고 싶은 마음이 감사와 사랑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것에 더 집착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더 뺏으려고 하는 자들.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나봇의 포도원까지 다 빼앗기는 원리가 있었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의 말씀을 듣던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부인을 거느렸던 다윗도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자기 것으로 더 물질에 집착해서 자기 것으로 더 소유하고자 하는 원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걸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하신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서도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대여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수련원 때문에 힘들어서 하니까 대여,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원 땅을 샀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대여해 주신 분들에 감사하고, 그 대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그 수련원 땅을 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거는 급할 때, 정말 필요했을 때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독려하지는 않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대여를 해달라고, 아니면 대여할 수 있는 생각 마인드를 독려하지는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오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 달라? 이거는 믿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대여의 생각을 심어주면 그거는 교회로서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여를 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차라리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헌금을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의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들 대여하는 것에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이 예물,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가져가, 안 받을 거야, 이런 것도 아니었고, 또 야곱도 또 에서에게 아부 떨기 위해서 주는 예물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감사함과 서로의 애정 가운데 사랑에서 싹튼 대화예요. 서로의. 형 에서는 괜찮다, 내가 재물이 많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도 재물을 많이 얻었으니까 이 재물이 필요 없는데 너가 가져라. 동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을 내가 굉장히 많이 얻어서 나도 재물이 많습니다. 내가 형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형님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니까 나도 감사함으로 내가 이 예물을 형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과 마음에 지금 일이 이 사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감사하면 항상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무엇이든 내 것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이들과 좋은 것으로 베풀라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르치는 이들과 정말 좋은 것은 다예요. 모든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물질뿐만 아니에요. 서로의 대화, 사랑, 자비, 긍휼을 서로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눠서 물질에까지 다 포함된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서로가 서로 마음을 감사와 사랑과 애정으로 같이 나눠야 되는데 특히 가르치는 자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명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사라는 타이틀이 저는 굉장히 좋은 타이틀이기도 하고 정말 그 생명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타이틀이 의사예요. 근데 그 의사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의사분이 계시지만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그 의사가 내 건강과 내 생명에 관여된 것을 모든 것을 다 코치하고 또한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에 관한 것을 귀히 여겨야 되고 그만큼 또한 의사들은 거기에 대한 물론 충분한 대가는 다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또한 대가를 해줘야 되는 게 의사의 원리예요. 뿐만 아니에요.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는 더 중요하다. 한 생명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생명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더욱더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그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듯이 성도와 목사는 결혼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관계다. 서로가 물질로 얘기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목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야곱의 마음을 지금 좀 여러분들이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헤아려지게 되면 내가 항상 내 거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마음 같은 지금 에서와 만나서 극적으로 정말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고 에서로부터 감사함이 느끼고 그리고 에서로부터 형이기 때문에 더욱더 애정을 느끼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마음대로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야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에게 대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는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제가 형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디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주십시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도 저를 받아주셨으니 라고 했죠. 부디 제가 형님께 가져온 저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게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하고 야곱이 그에게 간청하자 에서가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겸손한 표현으로 또는 태도로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내게 두라는 이 야곱의 에서의 말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매우 간곡하게 거절하지 말기를 재차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애틋하게 간절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부탁의 차원이 아니라 매달릴 정도의 간곡한 애원이고 요청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여기서도 엘로힘을 썼지 야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에서의 얼굴을 보았을 때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그 빛을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에서를 막상 만나보니 에서가 용서했잖아요. 그렇죠? 용서해주면서 얼굴이 어땠어요? 자기 동생을 맞이하는 얼굴이 환해졌고, 그 동생을 정말 용서하고 오히려 동생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에서에게 나타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았던 에서의 그 얼굴을 보고 기쁨과 감격에 자기를 용서해 준 그 마음에 정말 야곱은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님도 저를 받아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받아주셨다.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예. 마지못해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함으로 받아준 거예요. 마음의 감동,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사랑으로 야곱을 받아줄 수 있는 그 기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 11절에 부디 제가 형님께 가져온 저의 복을 받으십시오. 제게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기에게 임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영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적 은혜는 베델에서도 만나주시고 압복강에서도 만나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를 이렇게까지 지켜와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영적 은혜이고요. 또 하나는 물질적 은혜예요. 혈혈단신으로 브엘세바를 떠나 야곱이 20여 년 세월 동안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거닐 수 있었던 것, 이게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지껏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혼자 그 긴 세월 동안 물론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이렇게 많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만나주셔서 말씀으로 대화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섭리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굳건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또 뭐라고 11절에 얘기하냐면 제게는 무엇인지 다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제게는 무엇인지 다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자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콩을 하나가 있는데 반쪽을 나눠주고 반쪽을 줄지라도 반쪽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항상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에게 간청하자 에서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누구하고도 화평을 깨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나? 혹시 나와 관계가 잘못 어그러진 사람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우기지 마세요. 어떤 상황을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를 얘기하면 절대 화해가 되지 않는 거 아시죠? 그거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화하고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쪽에서 잘못했으면 먼저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갔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화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깨지기까지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을 부서뜨리기까지. 그렇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거나 용서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전화를 딱 했는데, 나하고 원수된 사람하고 전화를 딱 했는데 오히려 더 화가 난 거. 전화 끊고.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차라리 내가 전화를 안 하는 게 낫었지.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깨지지 않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내 말만 듣고 목사님이 화해하려니까 그냥 전화해서 그래, 마음은 그랬겠죠. 마음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아니면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뭐 등등 해가지고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그렇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안 깨지면 아무런 화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힘들어서 전화를 끊게 되고, 오히려 더 내 마음이 속이 뒤집어지죠.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깨진 상태에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낮아진 심령 가운데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화해를 이루세요. 힘들어요. 저 알아요, 여러분들. 그 화해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든 전화를 먼저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서먹서먹한 관계를 어떻게든 올바로 이뤄나가려고 해요. 그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러한 정말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 누구하고도 정말 거룩고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다스려 주신다. 근데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전에 누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신다? 바로 나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신다. 나를 먼저 깨우쳐 주신다. 내가 깨져야 뭐가 된다? 모든 관점이 달라진다. 에서를 받던 두려움의 마음에서 이제 오히려 내가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에서 다가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그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저도 정말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혹시나 내 삶에 그러지 못한 부모에게 또는 형제 자매에게, 주변의 이웃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를 먼저 녹여주시고 날 먼저 다스려 주셔서 정말 화평과 거룩을 이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